것처럼 또 이제 2부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간증을 할게요. 저는 2013년에 이제 탈북을 했고요. 북한에서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맏딸로 태어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 했고요. 이름은 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겪었던 삶을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또 이제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제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직접 영접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은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부터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체 사상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사상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상이 다 없어졌고, 또 저희 친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상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떤 계기냐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오신 할머니인데요. 제가 이따가 할머니 혹시 교회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이제 죽을 나이가 이제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실 때 정말 우리 할머니가 너무 멋지시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할머니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시다 나니까 저보다 이제 세대도 많은 썩 전에 이제 정말 북한의 한국어로 말하면 빨갱이 사상이라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빨갱이 사상이 이제 꽉 배긴 할머니인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일단은 이제 너무 치장암으로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어느 내내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모시고 왔대요. 근데 어느 내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할머니가 나을 수 있도록 엄청 많은 기도를 드리고 이제 엄청 구원의 손길을 많이 드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천국도 아닌 지옥으로 갔을 거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아서 한국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즐기면서 사는 삶을 보지 못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도 정말 그렇게 많이 느껴졌고, 또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정말 어르신 나이인데도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젊은 분들 북한 분들이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분들은 되게 대한민국의 걸그룹들, 이제 소녀시대, 저처럼 이제 소녀시대, 지금은 이제 트와이스 여자친구분들이 되게 대세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따라서 많이 춤을 추는데, 저는 이분들이 추는 춤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분들이 추는 춤이 예쁜데, 이분들이랑 나이 똑같으신 분이 이제 똑같이 어린 친구들이 찬양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게 너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은 소통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 가서 이분들이랑 이제 손을 같이 잡고 기도도 드리고 노래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친구들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하나님 믿니? 하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이제 탈북을 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올 수가 없었다. 물론 여기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다가 정말 잡혀가는 확률이 거의 70-80%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일체 자기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올 수도 있고, 한국에 와서 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너무 일리가 있고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고, 또 이제 저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믿어 가지고 천국 가는 날에는 이제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리라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북한 사회라는 거는요, 일단
김정은 김부자들의 그 사상이 무장돼 있지만은 그 밑에 주민들은 그 사상이 정말 목을 매가지고 무조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정말 김일성은 태양의 신이고요. 김정은은 강명성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은 강명성, 태양을 다 합친 정말 태양 강명성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한국에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TV를 볼 때 한국에서 막 촛불을 들고 이제 소고기 투쟁을 막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이제 주민들이랑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한국이 너무 못 사는구나. 한국이 왜 투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옷을 정말 잘 입었구나. 우리가 입지 못한 옷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이제 높이선 빌딩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아, 한국이 너무 잘 사는구나.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또 특히 저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구글 지도에서 딱 볼 때 북한은 몽땅 다 이제 김일성 동상이 섰습니다. 지금은 김일성 동상 2배로 이제 김정일 동상도 같이 섰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그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한쪽 나라는 이제 다 십자가 교회가 섰고 또 다른 하나는 몽땅 다 이제 사람 신 동상이 섰습니다. 이거를 놓고 볼 때 훨씬 대한민국은 더 발전의 사회였고 지금도 더 잘 살고 있고 북한은 이제 그 뒤를 따르지도 못해요. 아직 후진국 중에서도 정말 세계에서 빼거리 정도로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못 사는 나라인데 신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저렇게 못 사는 게 너무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가지고 아, 역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북한의 지하교회가 많은데요. 북한 지하교회는 정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이제 그 지하교회 활동을 합니다. 지하교회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교회 중국 국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돈이나 먹을 쌀들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선교도 하고 이제 선전 사업을 하는데 특히 북한에는 꽃제비라는 그 개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 자넨 꽃제비고 못 살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그런 경계를 이제 무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되게 지하 선교 활동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북한에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북한에 있는 그 꽃제비 친구들이 이제 그 지하교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또 통해서 또 지하교회도 하시고 북한에 대한 그런 사상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북한에 있을 때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깊었던 거는 정말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우리는 당군의 민족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고 항상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는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김일성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이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안 돼 보이겠어요. 북한 땅이 이제 그렇게 보는데 북한에선 자꾸 적화통일 이제 이런 교육을 저희는 많이 받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는 무력으로 싸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무력으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못 살아요.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극소수고요. 밥이나 쌀 같은 걸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히 드물진 않고 대다수는 밥을 먹겠지만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40%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일단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가 많지 않고 워낙에 딱 하나 있어요. 평양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평양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많이 못 배워요. 무조건 김일성이가 신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김일성이가 신적인 존재인 줄만 알았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영접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는 곳마다 다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가시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언니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온 언니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그 친구 특집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온 언니가 저랑 같이 이만갑에 나왔어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탈북을 했는데 이제 중국 사람 손에 이제 팔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갔다가 그 중국 사람한테서 시집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국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가서 돈을 벌라 해서 이 언니가 이제 그 노래방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도우미 같은 일을 하게 됐답니다. 이제 근데 하게 되면서 이제 친구를 알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믿더래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 같은 걸 받고 나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 아마 그 자기 의사를 확고하게 이제 이게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하는 일을 다 접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그 교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라 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이제 봤더니 가서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거를 자기한테 이제 그런 그 공부를 배워주시는 그런 책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배워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거기에 성경에 딱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또 한국에 또 잘 정착을 해서 또 예쁜 멋있는 또 대한민국 남성분을 만나가지고 예쁜 딸까지 놓고 지금 그 대구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모든 걸 보시면은 아마도 저는 그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이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도 저도 이제 앞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만큼 북한 이제 그 탈북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시고 그 김일성 태양조선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널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가끔씩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TV를 볼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제 드라마 하나를 봐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 저 왜 저렇게 악행을 하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막 드라마 한 편을 넣고 봐도 이제 제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엄청 많네. 정말 막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를 가면요. 정말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악한 마음을 다 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를 때는 그보다도 이제 찬송가에 더 신이 나가지고 영감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뉴욕도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왔는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을 딱 가가지고 폴리스 분들 엄청 무섭더라고요. 경찰분들 몽땅 다 총을 차고 정말 하나 잘못했다 해도 몽땅 다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이렇게 막 사격 태세에 이제 막 돌입하는 걸 보면은 정말 나는 대한민국에 잘 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여권을 받았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딱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딱 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3개월 비자더라고요. 무비자니까 저는 비자 같은 걸 발급하지 않고 바로 갔는데 그때 내국인이라는 그 긍지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정말 자유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다 가서도 이제 똑같지만은 저는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중국을 한 번 더 갔어요.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저를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집사님과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사도 할 겸 또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가복 잔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갔는데 그때 중국 그 공항을 딱 들어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 대한민국 여권을 딱 보이니까 더 길게 말하지도 않고 저를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나라 힘이라는 걸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나라 힘인 걸 알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정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보고도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야, 네가 그때 하나님 믿기 잘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오신 분들은요, 아직도 그 브로커 비용을 못 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정말 다행히도 정말 안전하게,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용도 하나도 안 들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생활이 빚을 안 지고 사는 게 얼마나 그게 큰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아, 이분들도 되게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저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그 김일성을 이제 놓고 볼 때 김일성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딱 틀어잡았다면은 하나님은 과연 김일성 부자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제 이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통일이 될까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아닌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기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한테 빌어가지고 정말 역경과 정말 순경 속에서 이제 역경 순경 정말 강고분도 해가지고 한국을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에 또 저를 이렇게 한국까지 무사히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을 많이 겪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믿음이 가끔씩 없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가끔씩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절로 이제 자책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그 하나님한테 제 죄를 사여 주시고 그 저한테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달라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도 잘 돼야지 제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옆에 사람들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저의 큰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조건 응답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9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이제 또 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또 제가 온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마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교회에서 이 9월 교회에서 특히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이크를 쥐고 이렇게 간증할 수도 없으며 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단어를 정말 입에 붙이지 못할 정도로 전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만큼 잘 믿고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의 손길 이제 정말 지옥 끝까지 갔던 사람들을 이제 잡아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체험하는 건데 그때는 꼭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밥을 한 숟갈 뜨면서 말을 잘못해도 붙잡아 갑니다. 정치범 수용, 정말 정치적으로 말을 잘못했을 때는 정치범 수용소를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장사를 잘못했을 때는 경제적 범인을 모함해가지고 이제 뭐 무기징역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지옥 땅에서 제가 이렇게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여기 못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참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보이지 않는 데서
제 삶을 지켜주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이제 도와주시는 하나님한테 전 늘상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쟤 정말 이상한 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봐더라도 이제 한 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제 말이 응용이 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갔다가 또 영감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성인은 이제 뭐 대한민국에 와서 방송 활동도 잘하지만은 또 그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어찌 보면은 너도 이제 정말 내 딸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언니들 보고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이야기하실 때마다 야, 너 그게 주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안 될 거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가끔씩은 욕먹을 때도 있어요. 너는 무슨 그렇게 신자냐? 네가 교회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일마다 이제 그 가끔 이제 교회를 가는데 또 혹시 스케줄이 이제 다르게 잡히면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그날은 이제 찬양가를 부릅니다. 찬양가도 부르고 이제 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어디 가서 행사를 하는데 좀 잘 될 수 있게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또 통화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이제 저한테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 기도를 들으면 되게 오늘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오늘 내가 하는 오늘 받은 이 기도문에 이제 꼭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만갑이라는 그 고정자리를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씩 왔다가 가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만물이 다 이렇게 생겨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이 이제 뭐 분단이 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장벽이 됐다가 지금 분단이 돼가지고 서로 통합하셨잖아요. 저는 제일 가고 싶은 게 독일이에요. 독일 가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통합을 됐는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된데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설마요. 이렇게 차마 그런 말이 안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생각도 나긴 하는데요.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혹시 소소한 일에서나 이제 제가 뭐 실수 같은 걸 했을 때 꼭 저는 돌이켜 봅니다. 저는 실수를 하면요, 되게 그 성격이 되게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북한에서부터 그런 사상을 이렇게 실수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실수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저는 이제 밤에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누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다툼 같은 거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편 들어주세요.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 들어보기에는 제 되게 정말 이상한 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소리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딸로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하늘이랑 대화를 잘합니다. 난 오늘 밥 먹었어. 나 오늘 잘했는 일이 있으면, 나 오늘 너무 잘했다. 저들도 이제 저를 많이 칭찬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끔씩 보면은 이런 자신감은 이제 하나님 그 성경책에 이제 이런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라시는 길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고 이제 말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성희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우리 주변 언니들도 이제 성희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가 잘해서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뭐죠? 저는
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일은 이제 기회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기회를 제가 잡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못 잡으면 그 기회도 저한테 차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믿는 자한테는 꼭 그 믿음이 다시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꼭 행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다 잘 됐고, 저는 북한에서 정말 김일성이 신이라고만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갑자기 이렇게 믿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반전은 그 어느 누구한테나 꼭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시험이 이렇게 계신 분이 예수님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달력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랑은 상상을 조차 못 하잖아요. 그냥, 이분은 되게 외국분이시다. 약간 좀 미국놈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신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저 교회 그림 보도, 너무 멋있다.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봐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김아라 씨, 아주 이만갑의 센터 자리에 앉아 있죠.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분은 정말 신자에서도 정말 신자예요. 그분은 이제 제가 말하다가도 가끔씩 삐뚤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면 벌 줘, 너 되게 교만하게 놀면 안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라 언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말이 정말 맞고, 또 언니가 이제 언니가 너무 신자구나, 나도 언니만큼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다짐할 때도 많고, 가끔씩은 가다가 이제 저를 이제 가끔씩 생각을 못할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꼭 구렁텅이에 빠지지 못하게 잡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마다 정말 저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어디 가지도 다른 이상한 데 빠지지도 않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접은 게 연예인 꿈을 제일 먼저 접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나는 연예인이 너무 되고 싶다, 나 너무 해야지 하고서 이제 하나원 딱 졸업해서 한국 사회에 나왔는데,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치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연예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보다는 나는 정말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은 정말 연예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머리, 깨, 정말 다재다능한 게 이제 연예인이고, 예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니까 이제 10년씩 연습생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연예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연예인보다는 이제 TV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만갑 프로라는 그 프로그램에 연예인 오빠들이랑 같이 토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만갑 그 자리도요,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금만 눈 안 돌리고,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못해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불꽃이 튀지 않지, 그냥 웃음으로 이야기하고 웃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하는 일도 이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제 다재다능한 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은 이만갑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마 보시기에 참 기뻤던지라 이제 저를 아마 이만갑 센터 자리 앉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만갑을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만갑을 하면서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꼭 저는 이제
오빠 그 하나님을 믿는 오빠들을 통해서 오빠 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 수정 오빠랑 상민이 오빠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어리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수정 오빠는 꼭 이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 믿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하면 그러면 된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도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믿지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저는 이제 항상 막 시기 질투도 많고 욕심도 너무 많아요. 정말 욕심도 많고 막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참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막 옆집에서 막 다른 사람이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저는 300만 원을 받고 싶고 남이 300만 원 받으면 저는 1000만 원 받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만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버는 것보다는 내가 얼굴을 더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내 말이 내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 같아요. 일단은 우리 박은혜 언니 아시죠? 이만갑에 나오는 그 박은혜 씨, 그 대장금에서 연생이 역을 맡았더라고요. 이분도 정말 신자입니다. 우리 잘 살아보세 게스트로 이제 한번 오셨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언니 쌍둥이 낳을 때 힘들지 않았나요? 하니까 시부모님이 손잡으시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이제 자연분만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들을 때 언니 아기 낳을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래 당연하지. 너 신자면 당연히 기도를 해. 그러면 쉽게 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정말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공익분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 주민들은 특히나 또 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정말 거짓말과 정말 진흙탕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교만하게 거짓말을 썼다가 이제 들통나면은 그분이 이제 일자리도 빼앗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가 많은데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 한 권을 다 번으라면은 제 자신이 아마 서울대 하나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이 세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공부랑 다른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조금은 못하더라도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항상 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말이 얼만큼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겸손함과 이제 항상 예의를 갖추는데요. 가끔씩 짜증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다가도 이제 성경책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그 성경에 이렇게 씌우신 것처럼 나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좋은 일 하면서 많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막 교회를 가면은 이제 거기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부, 2부를 이제 다 갑니다. 다 가가지고 이제 1부에서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할머니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간식도 나눠 먹고 이제 이렇게 놀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또 다른 그 청년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 분들이 그 이야기랑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청소년 분들도 이제 저한테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이야기 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 보셨어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은 못 보셨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에이 설마요 언니 정말이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시고 정말 찬송가도 열심히 부른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시면 청년반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때 청년 그 반에 전도사님께서 전도도 하시고 이제 그때 저는 가끔씩 듣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서 들을 때 보면은 나는 정말 이분들이랑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지금 북한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사는지 생사조차도 알 수 없어요. 6개월 전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엄마, 북한에 정말 핵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주민들이 못 사는데 핵이 있어 뭐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는 그 북한이 핵 있으면 우리는 사드인데 사드로 그 핵을 까부신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드는 뭐야? 그래가지고 그 북한을 폭발하는 이제 그런 북한 핵을 폭발하는 그런 무기라고 하니까 야 그거 폭발하지 말고 우대가리들이나 폭발하라 좀 그래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만큼 사는 게 힘들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저는 특히 북한에서도 빨갱이 중에서도 제일 빨갱이, 토대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자손인데도요, 저는 이렇게 사상이 변해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더는 미련이 없다. 너라도 가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북한에 다시 넘어오지 말라. 한국에 가가지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자리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동생도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생도 이제 빨리 데리고 와야 되지만 우리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을 빨리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분 사람들이 아니라 전 주민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투쟁하면은 저는 통일이 뭐 적화 통일이 아니라 그냥 평화 통일 우리 그 북한 백성들도 이제 뭐 동독 서독 이제 그 분단을 깨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까부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아니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버이부라는 데 이제 들어갔대요. 네 딸이 어디를 갔니? 이제 이런 치조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르겠다고 이제 애가 나갔는데 없어졌다. 집에 안 돌아왔다. 나도 정말 걱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딸이 어디 이제 만약에 한국이랑 이런 데 갔으면 너의 집안은 이제 매몰당하겠다. 매몰하겠다. 이제 이런 엄포를 줬대요. 협박을 받았죠. 저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딸 하나만 잘 돼도 니들이 우리를 죽여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딸을 다치는 부모는 못 보시잖아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버이부에 들어가가지고 치저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피판서도 많이 쓰고 딸을 잘못 키웠다는 그런 조건에서 많이 이렇게 훈련도 많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이 앞서기 전에 물어봤어요. 아빠 마사되진 않았냐고 매 맞진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을 아플까봐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후에 우리 동네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청 그 버이부도에서 거대한 고문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어디를 갔냐 뭐 딸을 추궁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나왔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말 너무 억울하고 아니 니들이 정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우리 아버지를 왜 욕하냐 왜 때리냐 이제 이런 강박관념이 엄청 들고 너무 이렇게 반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북한에 대한 그런 정치 사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무장됐다고 하셨잖아요. 무장됐다고 해도 대한민국 드라마 한 편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 사상이 다 없어져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 한국 드라마에서는 정말 노숙자들도 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기는 단간분들도 라면이 비싸서 못 사 먹는 생활 수준 형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정말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통해서 저는 그 나라가 정말 잘 될 일이 없다. 조만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을 믿으면 3대까지 이제 다 뭐 잘 되길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대회까지는 통치를 해도 그 이후에는 누구도 통치를 안 하시고 이제 자연히 평화통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닙니다. 저를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온 언니는요. 또 이제 저 또래 언니인데 이제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이상 언니예요. 이분은 이제 그 핸드폰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USB에 이제 그 대한민국 그 드라마가 이제 있는 USB를 이제 잘못 받아가지고 팔았대요. 근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이제 아마
그 성경에 대한 그 뒷부분에 아마 그 광고처럼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그 몽땅 포위를 했는데 부모님이 김치굴 아시죠? 김치굴에 언니를 숨겨놨다가 한 줄 만에 있다가 이제 언니한테 이제 밥을 날라가고 이제 멀레 해가지고 김치굴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탈북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베트남, 뭐 라오스, 싱가포르, 뭐 이런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전도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뭐 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데 북한은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못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됩니다. 일부 뭐 꽃제비들을 통해서 또 정말 원래 신자분들이 있었더라면 이제 멀리 이제 들을 수 있는데 그거나마 거기서 스파이가 있으면요 이분들이 가서 이제 보이부나 이제 보안소에 이제 가서 고발하는 경우에는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이제 다 잡아갑니다. 시범으로 총살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북한 사회를 놓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저는 이제 복 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저는 북한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돈을 벌고 저도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설거지라는 게 최고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밥을 먹을 수 있고 국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조차 못하고 그냥 나가서 뭐 땅을 파고 돌을 캐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배고파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우리 이제 북한 주민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언니, 오빠,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께 그 이모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내가 아는 이모는 이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그 식당에서 시급에서 조금 더 월급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이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는 뭐 낮에는 가서 뭐 설거지를 하고 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꼭꼭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 이게 도우신 일을 많이 도우미 같은 역할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이분을 쓰시기 때문에 이분도 그 믿음이 따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가족이 다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자식도 벌 수도 없고 남편도 벌 수도 없는 이런 기회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큰 사변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제 동생을 안전하게 올 수 있게끔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을 지고 이제 그 큰 믿음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는데 저는 가끔씩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저한테 있어서 오만함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믿었다가도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성인 너 이런 일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래? 그러면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저는 그래서 항상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들어왔는데 제가 해도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알아보실 테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실 테니까 그게 정말 맞다면 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랑 계속 통화를 하시고 정말 좋은 글도 많이 보내주셔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앞으로 곧 오실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제 뭐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렇게 모시는 이런 교회에서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앞에 서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것도요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뵀다는 걸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밥 먹어도 하나님, 그 자도 하나님, 옷을 입어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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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3번만 하시면요. 정말 좋은 일이 꼭 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꼭 도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기회를 잡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일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다 만나게 될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다 행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업을 이렇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처럼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굶어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살을 했다는 소리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선물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옆에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교회를 가니까 또 안 좋은 교회도 있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 좋은 교회는 이제 뭐 사이비 단체라든가 이제 이런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신기한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말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미운 마음보다는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못하게끔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저를 이제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서 받은 선물을 다른 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제가 그냥 욕심만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성경을 보니까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더 큰 복도 올고 뭐 정말 잘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끔씩 월급도 이제 뭐 출연료도 잘 들어오고 이제 이럴 때마다 저는 이제 뭐 주일 때마다 가서 헌금도 꼭꼭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할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조금 했는데도 이제 그 기쁨이 돌아오는 기쁨이 배가 돼서 사람은 받는 것만큼 베풀어 주는 거구나.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명언만 다 여기다 역사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가끔씩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제가 이제 이 간증을 1, 2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1시간 동안씩 2시간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만갑도 이제 자기 파트만 카메라가 내 파트에 딱 오면 저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 정보만 이제 메시지만 전하면은 이제 다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이만갑이라는 그 한 10시간 넘게 찍거든요. 그거보다 오늘이 제일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단 2시간이라도 이제 뭐 1시간 나눠서 하는 거지만 우선 할머니들을 만나서 좋고요.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할머니들은 되게 빨갛고 파랗고 컬러 색깔 있는 옷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런 옷들은 북한 아가씨들이 이제 이런 옷을 잘 입어요. 젊은 분들이. 근데 한국에 오시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젊게 사시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할머니들 너무 멋있었어요. 북한 할머니들은요, 80이 되면요, 정말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에 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고 다 땅만 봅니다. 하늘을 보는 할머니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사람들도 다 젊게 만드시고 하는데 정말 철 동상을 하나 놓고 이분이 신이라고 믿는 그 북한 땅은 정말 할머니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당생활을 해야 되죠. 늙고 죽을 때까지 당생활, 당비를 물어야 되지. 뭐 이민반 뭐 이런 농촌동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서 또 집에 아기를 봐야 되지. 먹을 것 없지. 가물이 배급을 안 주지. 어떻게 삽니까? 사회주의 사회는요 정말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싶은 거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고요.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도 이제 사상적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이제는 사상이 붕괴되는 단계거든요. 주체 사상을 외우려면요, 지금 밑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주체 사상을 몰라요. 언니 주체 사상 하면 그냥 넥타이 맺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체 사상을 외우려면 외우지 않아요. 지금은 뭐 소년단 넥타이 한번 메고 싶어도 돈이면 되거든요. 북한 사회가 지금 그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회의 흐름에 따라 또 대한민국 또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 대한민국 그 사회를 통해서 또 뭐 화면에 보여지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도 생각도 많이 바뀌고 언젠가는 이제 그 폭동을 들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폭동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으킨 게 아니라 이제 합회 교환이 됐어요. 2009년 이제 11월 말일에 이제 합회 교환이 됐는데 그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무리되고 없어졌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집마다 이제 신우조 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들고 일어난 사람한테는 무조건 사형을 하라 해가지고 그때 군대들을 이제 앞으로 내몰아가지고 군대들이 다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그 가족 뿌리까지 다 이렇게 안 된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김정은이랑 김정일이 얼마나 정말 많은 그 악행을 많이 강맹합니까? 정말 뭐 조금만 잘못해도 교화소를 보내고 정말 교화소에 가면은 밥 한 톨 뭐 쌀 하나 정말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거는 정말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라서 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등록금은 대한민국 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내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월사금이라 했다면요. 북한 땅은 지금 일사급입니다. 일사급이라는 건 매일 나가면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뭐 땔감비, 오늘은 무슨 뭐 해치라는 비, 무슨 비 다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배급을 안 주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한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대단한 성과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을 영접하실 때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눈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당장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멋있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을 되게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은 더없이 많이 사랑하고요. 저는 되게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 목사는 정말 승냥이고 여우다. 그리고 선교사는 살아있는 사람 간을 빼먹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게 우리 그 북한 국어책에 나와요. 거기에 허시몬이라는 그 나쁜 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허시몬 목사님이 되게 나쁜 놈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너희들한테 밥을 주고 이랬는데 뭐 어떤 친구가 뭐 사과 하나를 뭐 따먹어가지고 이마다 도적이라고 새겼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교육을 줍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이 나쁜 놈이시고 선교사님이 정말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우 같고 막 이런 여우짓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저 선교사 같은 게 너는 꼴 좀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북한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많이 배워서 그 인식이 딱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김정은보다도 훨씬 더 출세를 했어요. 김정은은요 북한 땅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뭐 러시아를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중국을 갈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가지고 뉴욕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독일도 갈 수 있고 프랑스도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에요. 얼마나 제가 세 보입니까? 김정은이 되다 됩니다. 그죠? 근데 김정은은 정말 쫄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우리 내가 핵을 만들겠으니까 니들이 그냥 돈을 나한테 바쳐. 오직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유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이 나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실감하게 됐고 저는 여권을 받는 날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요, 북한에 여건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슨 여건? 뭐 북한에 무슨 여건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여건을 봤는데 그 밑에다가 내국인이라고 딱 썼더라고요. 그리고 체크인 할 때도 내국인. 가장 중요한 게 비자 받을 때 어느 나라에서 사셨는가, 외국에서 체류 엔적인가 이런 걸 물어볼 때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널스 코리아를 쓰지 뭐 너스 코리아를 쓰지 사우스 코리아를 쓰지 되게 우문되는데 저는 그때는 북한을 안 씁니다. 저는 당당하게 한국이라고 이제 내국인 체크하고 또 뭐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정책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그 번적도 서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가도 물어보면요, 난 서울에서 살아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너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기 전에 광양이라는 데다 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아가씨가 돼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친구들 보면요, 얘 너네 뭐 대구에서 사는 게 괜찮아? 이러면 너는 서울이 어때? 난 서울에서 살아. 당당하게 아주 긍지감 갖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고 하나하나가 다 자랑거리거든요. 심지어 버스 타도 자랑이고요, 택시 타도 자랑이고요. 택시 타면서 카드 한번 긁어봐요. 얼마나, 물론 내 돈이 나가는 거지만 그게 얼마나 그 또 나한테는 자랑인지 모릅니다. 북한 땅에서 카드 하나 못 재봤어요. 카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카드를 어떻게 긁지? 북한에는 은행이 없어요. 조선은행이라고 있는데 그 은행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은행이라서 개인이 은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은행도 이제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은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은행이랑 우리은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은행이라는 그 간판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우리은행을 되게 좋아하고요.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은행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은행은 대통령들만 쓰는 줄 알았어요. 우리은행은 일반인들을 쓰는 줄 알았는데요. 그 한국은행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은행도 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또 한 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를 여기 이렇게 좋은 나라에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막 이렇게 정말 가는 곳마다 너무 행복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같이 살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이제 만두라던가 뭐 갈비찜 같은 이런 고기를 볼 때면 항상 우리 부모님 생각이 먼저 딱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지금은 뭐 드시고 있을까? 혹시 밥을 드시고는 있을까? 그리고 뭐 드시고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생각도 많이 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자다가 이제 그 북한 땅에 있는 그런 생각, 이제 북한에서 이제 딱 동생을 봤는데 보안원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그냥 눈길로만 서로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교감도 이제 하는데, 항상 그 꿈을 꾸고 일어나면요, 정말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 동생한테 학업에 꼭 필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달라고, 그리고 꼭 지켜주시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꿈을 꿔도 북한에 대한 꿈을 꾸면요, 그 하루 종일 깨름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또 방면을 이제 꿈을 꾸면 이제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 되게 좋죠. 저는 이제 살아도 뭐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도 태어난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자 받을 때도 이제 늘상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당당하게 저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합니다. 노스 코리아라고 절대로 안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한 개 민족이 두 개로 될 수 없잖아요. 북한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냥 코리아예요. 우리나라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나 사우스 코리아인데요. 노스 코리아 뭐 어디 나라 사람이나 물어보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 K-팝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주변에 또 한인 교회들마다 코리아인들이 운영하는 교회도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그 지혜롭고 힘이 세고 그리고 정말 영특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 가서도요, 한인 교회에 갔는데 정말 한인 교회 그 교회 분들이 정말 큰 교회에서 정말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언어도 안 통하는 이 땅에서 이런 교회를, 한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이 선유 같은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한 번 정도는 의심하면서, 나도 천국을 가려면 구월 교회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도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 오래오래 사시고요. 지금 특히나 100세 시대잖아요. 좀 더 가면 120세대라고 합니다. 정말 만년장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런 할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 오늘 너무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